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5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 2024년 우리 창동제일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찬양이 풍성한 교회. 한 분, 두 분만 기억하시네요. 찬송이 충만한 교회, 찬양이 충만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찬양하셨습니까? 찬양하고 오신 분들은 표정이 환하게 밝으신데 찬양이 별로 없으셨던 분들은 어두침침한 표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감사가 충만한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땡큐는 고맙습니다죠? 그러면 땡스는 뭘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땡큐는 고맙습니다니까 땡스는 고맙습 그러더랍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 think와 감사하다, 땡스라는 말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지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메바나 유인원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이야기죠. 게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고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뭐 사랑스럽습니까? 죽은 사람이 뭐 사랑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우주에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던 자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정말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그렇게 다름질하던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 이방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공기와 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다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요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뭘 걱정하고 내가 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날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고 걱정, 근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집에 금덩어리를 두고 있으면 이 금덩어리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걸 은행에 딱 맡겨놓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발 뻗고 자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긴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뭔들 못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아깝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소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토포스, 넓은 땅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은 땅에 집을 짓고 그 집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새빵살이, 전세살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는 언제 집을 하나 가져보나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넓은 땅에 넓은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집이 준비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집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집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안식처는 낡아지지도 않고 허물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집은 어떻습니까?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불타서 없어지고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처는 낡아지지도 않고 허물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약속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잠시만요. 보좌들을 보니 그 보좌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느냐? 그 다음부터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 당한 사람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원한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사탄을 심판하고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는 영광과 영예를 누릴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토록 큰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기도하지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그걸 아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도 안 되고, 기뻐하고 싶은데도 기쁨이 안 나오고, 감사하고 싶은데도 감사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왜 못한다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찬송해야 하는 것 알지만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삶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서 감사하고 싶은데 입술에 감사가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을, 못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안 돼요. 안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것 압니다. 아는데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매일 절망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무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만 봐도 세상 사람들은 부러운 거예요. 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6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 상승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습니다. 독립 강경파 라이칭더라는 사람이 새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사에 이런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광부의 아들이 대만 총독이 되다. 광부의 아들이 대만 총독이 되다. 참 대단한 이야기죠.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정치에 입문해서 한 나라의 총통이, 우리로 하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참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한 일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보다 더한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 총통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 놀라운 신분 상승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놀라운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도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겸손히
간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되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범사는 every time, 항상은 all time, 모든 날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을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그럴 때도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할 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염려할 게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온통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바꾸면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든지,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왜 우리가 아파하는지, 왜 우리가 외로워하는지,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하셔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 고통을 당하지만 어디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기에 우리의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와 힘이 예수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 멀리 있는 신은 인격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우리가 비나이다 정성을 다하고 돈도 많이 바치고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하면 그 신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고, 때로는 우리가 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벌도 주고 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될 게 뭔지,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나를 죽일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버지는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만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감사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사라져 없어집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독일의 한 암병동에서 중년의 한 남자가 혀에 암이 생겨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받으면 이제 혀 절제를 하게 되어지고 다시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던 마취 주사를 손에 들고 있던 의사가 머뭇머뭇거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을 우리는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 충만입니다. 내가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내가 힘들 때도 감사하고, 내가 기쁠 때도 감사하고, 내가 괴로울 때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다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성령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 충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념적으로 그저 종교적인 언어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이 지천에 늘려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